신약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러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신고하니라. 아멘. 주 바울의 여정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바울이 가서 마지막 승부를 거야 될 장소는 로마입니다. 로마 당대의 모든 권력 또 문화 또 예술 또 길 당대 최고 국가 제국이죠.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그 로마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를 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또 여러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잡히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 묶이게 된다. 가지 말아라. 성령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또 아가보가 예언을 내서 가면 위험하다. 당신의 생명에 굉장히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성령님이 여러 번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근데 같은 성령님이 얘기하셨는데 바울은 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말리는 거죠. 그 현장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미리 알려주신 거죠. 고난이 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건가? 고난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시라고 하는 건가? 아니 고난을 피해라고 미리 알려주신 건가? 둘 중에 하나겠죠. 고난을 미리 알려주신 까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고난이 있으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부딪혀라. 뚫고 나가라. 아니면 고난이 있으니까 피해라.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 번 바울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광주리에 매달아서 피하게 하셨고 또 여러 위협으로부터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빠져나가게 하셨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감옥문을 열어주셔서 탈출을 시켜줬어요. 고난을 피하게 하셨던 많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때랑 지금은 또 다른 거죠. 지금 또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또 바울이 이때까지 몇 번 죽을 뻔한, 돌에 맞아서 몇 번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넘긴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큰, 더 강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예언에 대해서 바울은 결심하죠. 그래도 간다. 그래도 간다. 하나님의 사인은 준비하라고 하신 거다. 부딪히라는 사인이다. 나는 가겠다. 지난주에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리던 제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바울의 결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 아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내 의지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이거예요. 사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가 아닌, 내 계획대로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아침에 거짓 예언자에 대한 메시지를 새벽에 봤어요. 거짓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게 거짓 예언자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기 의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다 거짓 예언자예요. 내가 신앙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다 거짓 예언자예요. 내 의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뜻을 꺾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그 모든 자세는 거짓 예언자예요.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 안에 거짓 예언자의 모습이 많아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거랑 부딪히는 메시지죠. 바울은 주의 뜻대로, 제자들도 주의 뜻대로, 위험하지만, 두렵지만, 부딪히기 어렵지만 주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도착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도착을 했어요. 그 첫 발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잘 아는 예루살렘이고 복음이 시작됐던 하나님의 그 제일 큰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사도들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큰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도와주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래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감동이죠. 바울이 용기를 내서 결심을 했더니 16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바울이시여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갑니다. 당신이 힘든 여정을 혼자 지지 않고 우리도 같이 지겠습니다. 당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힘이 나죠. 이럴 때 힘이 나요. 오랜 제자들이, 함께 있던 제자들이 바울을 혼자 보내지 않고 같이 동행해 주는 굉장히 든든한 위로와 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하면 힘이 나요. 그래서 사역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동역자는 그래서 기회,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하면 힘이 빠지는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 힘이 나요. 특별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혼자서 너무너무 버거운, 사실 말하지만 바울은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을 줄 알고 가는데 그 길은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혼자 보내지 않고 동역자를 옆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죠. 그 강도에게 복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강도 때문에 예수님도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 혼자 견뎌하는 그 외로움의 자리, 그 밑에서 마리아나 제자들, 멀리서 보는 여인들 다 보고 있지만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아파주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 자기랑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같이 죽어가는, 회개하는 한 강도를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파트너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강도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건 강도에게도 복이지만 예수님에게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마지막 같이 죽어가는,
같이 죽는, 그리고 같이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가는 그런 동역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힘든 곳에 내어 던지실 때 여러분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가겠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런 따뜻한 동역자들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힘이 나는 사건은 거기서 야고보를 만난다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바울이 가는데 함께 따라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예루살렘에 갔더니 가자마자 고난이 있는 건 아니고 가자마자는 환영이 있었어요. 바울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환영했던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 편들, 예수님 편들, 든든한 교회의 후원자들,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영해 줬어요. 지금 죽으러 들어갔고 고난이 있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긴장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편들을 먼저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시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면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당합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사실 두려워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테러를 당해요. 근데 그 전에 테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미리 영적인 힘, 하나님의 사람들, 응원군들을 미리 보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을 없애주지 않고 고난을 견딜 힘을 미리 주신다고요. 준비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동역자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큰 거 맡기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할 만큼 버거운 일을 시키시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다 이제 야고보를 만납니다. 야고보는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님들이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가요 본부의 본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도들이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사사받은 그런 분들이 많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한 위로가 되죠. 여기에 야고보는 두 명이 보통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분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부 교회의 탑 영적 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전체 교회 본부의 핵심 리더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당시 교회에서 아주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기독교가 세워진 그 초대교회들에게서 굉장히 믿음이 본이 되는 존경받는 그런 영적 리더였습니다. 존경은요 능력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분들은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품이 좋아야 존경을 받아요. 현대는 능력이 많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부러움을 주죠. 아 저러면 좋겠다. 아 저 자리 가면 좋겠다. 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아 저 능력이 부럽다. 아 저 외모가 부럽다. 저 기술이 참 부럽다. 존경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존경은 아나운서들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뉴스 앵커들은 얼마나 말을 잘해요. 존경은 안 하죠. 좋은 말을 잘 할 뿐이죠. 강사는 부러울 수 있죠. 존경하기는 쉽지 않아요. 삶을 봐야 존경이 나와요. 근데 야고보는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말은 삶도 굉장히 성숙했다. 굉장히 인격적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존경받으셔야 돼요. 안 믿는 분들에게 이분은 인격이 됐다. 이분은 확실하다. 이분은 틀림없다. 여러분 주변에 존경받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분이 나타나면 안심이 돼요. 사람들이 마음을 그분에게 막 기대해 이렇게. 그러니까 든든해요. 우리가 삶이 든든하지 않은 이유는 존경할 만한 분이 옆에 없을 때는 든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이 존경받는 믿음의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실력도 있으셔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또 존경이 안 돼요. 실력도 아주 탁월하면서 성품이 아주 좋은 그런 분들이 존경받습니다. 그런 이 영적 거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마지막 결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 이전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바울을 계속 격려해 주고 계세요.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서 선교복을 합니다. 1차, 2차, 3차 그동안의 전도여행의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해요. 야고보가 어떻게 말하냐면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번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의 얘기를 들은 야고보와 그 초대교회 리더들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 참 잘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그리고 당신의 열매가 우리가 보고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사역을 굉장히 칭찬을 해요.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한 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너무 고마워요. 알아주는 사람이 고맙죠.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알아주고 표현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다 좋아하게 돼요.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는 칭찬을 해주고 하나는 문제 상황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 당신이 지금 위험하다. 당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 이걸 당신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뭐 수만 명이. 이 말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아니라요. 수만 명이, 유대인 지금 수만 명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 수만 명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계명들을 다 안 지켜도 된다 그랬다. 유대인들이 제일 화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할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소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 무시한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 율법을 다 포함해서 율법이 필요 없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할 수 있는 결례를 다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지금 오순절 유대 절기를 따라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문은 헛소문이죠. 오해에 관한 소문이에요. 그리고 오해에 관한 소문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소문이에요.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돌에 쳐 죽일 수도 있을 만큼의 굉장한 위험한 소문이 수만 명에게 지금 바울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돼 있다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지금 열매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받아야 될 고난이었어요.
바울도 그랬던 거죠. 바울이 얼마나 글을 잘 씁니까?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바울이 얼마나 철저해요. 그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인생에 정말 바닥까지 있는 힘까지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때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 안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똑바로 안 믿었구나. 저 사람 가짜다. 저 사람의 믿음을 믿을 수 없다. 저 사람이 딴 생각으로 사역을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오해와 거짓 소문과 적대적인 반응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다면, 여러분 그렇게 진실이 사역하셨다면 이런 오해를 받는 상황에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견뎌내기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잘했는데, 애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인정과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오해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바울 너 잘했다. 대단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당신의 성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오해하는 굉장히 많은 다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했죠. 그리고 이분들이 더 지혜로운 건 뭐냐면 바울에게 오해를 풀 수 있는 대책을 알려줍니다. 22절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저는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위험이 닥쳤다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위험에서 탈출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게 돕는 자죠. 이게 에제르예요.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것도 고마워요. 근데 더 고마운 사람은 해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이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해보자. 이런 좋은 방법을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주고 비용도 다 대줬어요. 여기 지금 결례를 지금 예식을 해야 되는 4명이 있는데 당신도 그 대열에 같이 가서 이 유대교 결례를 이 예식을 행해라. 공개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 이 소문이 헛소문이었구나 라고 오해가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번 해보자 라는 아주 좋은 제안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바울도 오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공격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못하도록 미리 대안을 다 준비해서 이 얽혔던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힘이 나죠. 그래서 바울이 순종합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순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도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정에도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보면 바울이 위에요. 경력으로 봐도 바울이 더 위에요. 신학적으로 봐도 바울이 한 수 위에요. 한 수 위지만 사랑하는 동료들의 따뜻한 충고와 말을 받아들였어요. 자리를 넘어서, 위치를 넘어서, 경력을 넘어서 자기보다 못한 또 사랑하는 동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순종했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바울은 떳떳하거든요. 내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래도 당당하다. 고집 부릴 수 있죠. 나 안 해. 나 괜찮아. 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순종하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전에 결례도 여러 번 했어요.
증명도 많이 했어요. 변증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간증도 여러 번 해요. 내가 또 해야 되냐? 내가 또 이것까지 해야 되냐? 나 이건 못하겠다. 자존심 내올 수 있는데 바울은 그냥 순종합니다. 동료들의 말을 잘 순종해요. 이런 동료들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바울은 거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와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 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시겠지만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좋은 동료를 붙여주시고 들을 길을 주시고 그 동료들이 마련한 정성껏 마련한 지혜와 도움의 방법들을 잘 들으시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